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참된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선, 간화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사선, 간화선 이러니까 조사선과 간화선을 대립시켜 가지고 우열을 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수행법의 어떤 우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선이 곧 간화선이고 간화선이 곧 조사선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앞선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발은 우리가 참된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은 무엇인가 라는 데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공부를 우리 이제 하시는 분들, 그죠? 우리가 편하게 마음 공부라 그러고 아니면은 뭔가 깨달음이라는 그것에 한번 다다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정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종류로, 그죠? 다양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고 또 설해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 그죠? 우리가 깨달음을 공부한다 혹은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은 그 깨달음이 일단 올바른 깨달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성격의 어떤 그 견성 상품들이 이렇게 난무하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또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정의와 인식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만연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올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 가지고 확실한 정의, 그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첫 출발부터가 제대로 이제 발을 내딛는 건데요. 그런데 제 소견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해오점수의 사조선 선식들이 이렇게 출세를 하면서 아주 많은 그런 견성 상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중구난방이라면 조금 폄하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많은 이슬들이 어떻게 사이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이비가 무슨 악마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긴 하지만 아닐비자, 그게 참된 것과는 다르다, 참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그 실질을 보면은 그것은 진실과 다르다, 이런 의미의 사이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깨달음이란 말도 안 붙이겠습니다. 사이비 뒤에는 그냥 사이비, 이 어떤 주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마 지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우리 공부인들이라면은 다들 쉽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바른 깨달음이 뭔가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먼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이 말에 대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어떤 개념으로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을 갖다가 정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이 보고 듣는 이놈이 곧 우리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진여자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깨달을 것도 없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깨달음의 어떤 정의에 대해 가지고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 생각으로는 깨달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사이비 쪽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 참된 깨달음, 진실한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라고 이렇게 제가 여쭈었을 때 곧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석가세존의 깨달음이다. 석가세존의 깨달음만이 유일한 깨달음이고 참된 깨달음이고 진정한 깨달음이고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스카세존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딱 되어야지 비로소 깨달음을 향한 첫 발을 제대로 내딛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조선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슬의 어떤 깨달음을 갖다가 수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미 출발부터가 엇길로 발을 갖다가 디딘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면 갈수록 멀어져 갈 뿐입니다. 옷의 첫 단추를 갖다가 위아래를 바꾸어 끼웠기 때문에 아무리 제대로 단추를 제대로 끼워가지고 옷을 반듯하게 갖춰 입으려고 해도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끼웠던 단추를 모두 다 풀고 정확하게 그죠? 첫 단추를 제자리에 잘 껴야 되겠죠. 그리고 엇길로 갔던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웠어. 그러면 그것은 끼우면 끼울수록 헝클어질 뿐이고 엇길로 잘못 들었어. 그러면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본래 길과는 점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스카세존의 깨달음이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카세존께서는 흔히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의 노정을 갖다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보자면 스카세존께서는 일단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셨지만 29에 일단 출가를 해서 그리고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고행의 수행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수타자에게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다시 기력을 회복 어느 정도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보리수 아래 정자하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성도하셨다. 깨달음에 이르셨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 그게 하나 덧붙이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문득 새벽별을 보고 대오를 이루셨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딱 되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 그림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스카세존의 이 성도 수행의 어떤 그 과정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견인데요. 이견.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다를 이자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고 올바른 어떤 그런 해석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난 어떤 그런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스카세존의 6년 설산 고행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실수였고 실패였다. 그래서 그 6년 고행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내 던져버리고 근데 사실 내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내려오셨는지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몸을 가다듬고 내려오실 당시에는 왜?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6, 7식의 아상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전쟁터 같으면은 일단 후퇴를 하는 겁니다. 후퇴를. 사실 그 수행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아상, 이 녀석과의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내려오실 때는 좀 휴식을 취하려고 내려오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를 포기했다. 물론 뭐 경전에 스카세존께서 내가 설산 그 고행을 갖다가 뭐 포기하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는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행 자체도 깨달음을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요소거든요. 즉, 그리고 락이라고 하는 그 깊은 선정에 들은 그 고락 중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원융해서 깨달음에 이른 것이지, 고라고 하는 하나의 변을 던져버리고, 락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취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미 중도의 근본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스카세존께서 대화하신 뒤 일승이 나는 중도를 갖다가 뭐 이루었다 혹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도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수행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카세존의 깨달음의 어떤 그 자리에서 봐도 스카세존의 6년 고행이 실패였고 실수였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거는 단견이라니에요. 단견. 중도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모든 일체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다. 불이법을 강조하면서 전부 다 하나로 집어였습니다. 이것도 여기고 이것도 여기고 그래가지고 진재와 속재가 막 혼동이 돼가지고 진재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속재를 가지고 예를 들고 속재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진재로 가니까 이게 그냥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뒤섞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본문을 들을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공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다 집어여 버립니다. 본문이 설법이. 그래서 툭하면 불이고 툭하면 하나고 그러니까 오로지 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 실참 실수를 통해서 정호하지도 못한 분상에서 그 공의 자리를 분별식으로 나름 재단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허무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 공밖에 없다 이래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삶을 갖다가 영위하는 주체인 우리 온갖 일체의 모든 살림살이들은 뭐다? 헛개비다라고 주장하거든요. 특히 사조선들이. 그게 바로 불 위에 떨어져 가지고 공에다가 모든 걸 갖다가 함몰시킴으로써 속죄에서 너무도 중요한 스카세존의 49년간의 슬픔이 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물거품 같고 꿈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꿈을 꾸도 아름다운 꿈을 꾸라라고. 그러니까 불법의 도리를 요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말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한평생을 살다가 갈 때는 미련 없이 반답하고 가라라고 가르치신 건데 그 싹 빼버리고 일체가 헛개비고 일체가 이런 것들이 물거품과 같은 거고 해가지고 오로지 중요한 건 뭐다? 그 불의의 그 자리, 그 하나, 공. 이거하고 하나 개합되는 게 그게 전부다. 개합되고 난 뒤에는 그걸 가지고 무엇에 쓰시려고요? 다시 우리의 속죄로 돌아와서 진재에서 우리가 투득한 요달한 그 불법의 요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영위하는 것, 그게 불법의 골수인 것입니다. 스카세존 49년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워낙 하나, 불이, 공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 외의 것은 우리의 어떤 실제 삶은 전부 다 헛개비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조선들의 그 잘못된 설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딴지를 건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스카세존께서 일단 내려오셔가지고 보리수 아래 이제 정사하셔가지고 어쨌든 깨달음에 이르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 스카세존의 이 깨달음을 자꾸 이제 그 6년 동안의 어떤 그 고행이 쓸데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했으면은 더 빨리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주장까지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제 드는데, 그 근거로 이제 예를 드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할 텐데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모순이거든요. 수행하면 안 된다. 수행하지 마. 심지어는 스카세존께서 그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수행하면 안 돼. 수행하면은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장일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뭐냐면은 당시에는 스카세존 시대 때는 스카세존의 그 말씀을 듣고 다들 깨달았다. 그래서 은하대오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수행 안 하고.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죠?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굴 듭니까? 교진이라 그럽니까? 우리 그 오비구 첫 이제 오비구를 갖다가 이제 그 아란으로 스카세존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사조선은 봐라, 오비구를 봐라. 오비구도 스카세존의 말씀 한마디 그냥 깨달은 거다. 한마디는 아니겠죠. 며칠 동안 이제 법문을 듣고 하면서 이제 깨달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서
석가세존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 현대 사조선 선지식들은 그 예를 들면서 꾸준히 선지식, 자신의 본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은 그 오비구가 같이 깨닫는데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큰 함정과 모순이 있는 거죠. 석가세존께서 설산에서 일단 수행을 포기하고, 그죠? 이제 내려와가지고 수타자에게 우유죽을 받아 드시는 걸 보고 그 오비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타락한 수행자, 응? 스카모니, 응? 고다마시다다. 응? 저 타락한 수행자는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때까지 석가세존께서 우유죽을 먹고 쉬고 계시는 그 시간에도 오비구는 엄청난 고행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고행수행을, 즉 중대의 도리로 보면은 그 중대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의 극단까지 가가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석가세존을 뵙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행을 중단하고 뭔가 이제 그 고행과는 상대되는 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매우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석가세존의 말씀을 갖다가 경청함으로써 깨닫게 됐다, 이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오비구가 석가세존 못지않은 그런 고행 수행을 한 오비구의 그때까지의 수행이 없었으면 오비구가 석가세존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사실 보면 다 실토합니다. 처음에 다 가나선 쪽으로 들어갑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그것도 석가세존도 6년의 고행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임재종의 그 어떤 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호 스님이라든지 대종고 스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 뭐 진정극문 스님이라든지, 앞이 아니죠, 진정극문 스님, 그 같은 어떤 그 황룡파 스님들, 이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이르는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20년, 30년입니다. 그런데 꼴랑 1, 2년 앉아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가나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흩어지죠. 그러니까 뭐 좀 본래 깨달아 있다. 우린 본래 부처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거 하고 하나만 개한판 딱 되면 되고, 생각에서 딱 벗어나는 경험만 하면 그게 깨달음이고 하는 그 해오점수에 그쪽으로 다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남방불교로 간다든지, 뭐 초기 근본불교로 간다든지, 혹은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뭔가 하나의 경험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견성으로 정의를 하고 다들 이렇게 법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게 석가세존의 깨달음하고 똑같은 깨달음이겠습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뭐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비구가 그렇게 얼마 안 된 기간 동안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말씀을 듣고 아라한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그 철저한 고행수행이 양변의 중도의 양변으로서 서로 고아락이 원흉해서 전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거지, 이거 필요 없다라고 던졌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정말로 그 자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중대의 도리조차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논리를 위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의 원리를 갖다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상호모순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을 갖다가 정말로 동질적인 깨달음으로 요달을 했어. 그러면 일체 이런 어떤 뭐 중구난방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냥 오로지 하나. 이게 이제 우리 조사선이나 이쪽으로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돈수, 확철대오, 향상 일로. 딱 이 경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조선들이 주장할 때 뭐 대사각칼이 어떻고 확철대오가 어떻고 향상일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뭐 그 공부하는 어떤 내용과 그리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요,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승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육조해능 스님의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조사선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나스니 총장들의 깨달음, 이게 정통인 거죠. 정통. 그런데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어. 왜? 스카스님께서 우리는 본래 부처다, 기후불성이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의 모든 어떤 존재들이 다 나와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천명하신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야, 거기가 좋다. 그러면 성조스님께서 스카세조는 우리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정의한 것처럼, 우리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아직은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비약을 해가지고 본래 부처라니까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어, 깨달을 필요도 없어, 그냥 뭐 그것을 알고 여야하게 살아가면은 그게 곧 부처야,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세력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마조 스님 그리고 석두이천 스님 이 대에 그 우두법용 스님이라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 우두법용계에서 이런 주장을 처음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즉 우두종이라고 하면은, 우두종에서는 우리는 본래 부처고 따라서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갈래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데 돼가지고 보면은 원오격근 스님이라든지 그 조사선의 어떤 그 막내, 또 가나선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대종장들은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삿된 주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카스에서는 깨달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 스카모니, 고다마 시달다, 니 말 잘했어. 그래, 우리 본래 깨달아 있지. 그래, 6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우리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는 부처야 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렇다고 뭐 자신의 개인의 삶과 생활, 그리고 주변의 어떤 주변인들 혹은 사회생활 등등이 변화가 있습니까? 했든지 또 하고 했든지 또 하고, 그죠? 그러면서 나는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그거는 사설입니다. 사설, 삿된 언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깨달음에 보면은 또 이제 스카세존 당시에 이삭이라는 청년의 어떤 예를 갖다가 제가 한번 댓글로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삭이라는 이 청년이 뭐 스카세존의 말씀을 듣고 마치 화두와 같은 그런 몇 마디 말씀을 듣고 이제 뭐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 오비구를 포함한 오비구의 어떤 그 깨달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스카세존의 깨달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대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제 나를 포함해서 6명의 아라한이 탄생했다라고 인가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때는 정말로 그 오비구는 스카세존과 같은 어떤 경제 깨달음이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왜? 엄청난 고행을 갖다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이 고행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중도의 그 도리도 있지만 실참 실수 경험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가나선으로 가면은 그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은산철벽에 꼼짝없이 갇혀 있고 율곡봉이라 해가지고 이 밤송이가 가시가 무성한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그 자리,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고행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삭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도 부류에 그 오비구를 빼고 그 뒤에 이제 뭐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흔히 이름하여 이제 뭐 아라한 이하의 어떤 그 깨달은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카세존의 대각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확철되고 그런 경지는 아니었고, 스카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정수, 그 자리에 대해서 이게 해오를 했든지
회오를 했든지, 그런, 아니면은 뭐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경험을 잠깐 함으로써 석가세존의 그 말씀의 취를 갖다가 요단을 했다든지, 한 이 정도 어떤 경계에서 깨달음을 인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이삭이라는 청년이 석가시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은하대오했다, 예를 들면 그래 되는 겁니다. 오비구가 석가시전의 말씀 듣고 그냥 깨달은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삭도 석가시전의 말씀 듣고 깨달았어. 수행 하나도 안 했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비구는 엄청난 수행을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때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육재능 스님을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삭도 굉장히 뭐 불우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년인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댓글 다시는 분이 아니라면서, 브라만 최상층 귀족 계급의 출신이라면서 제보고 그 자기가 제가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렇게 오류를 범할 위험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책을 주시던데요. 그건 사실 맞습니다. 제가 뭐 일정한 틀 안에다가 탁 박아버리면은 이거 외에는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뭐 큰 오류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이삭이라는 청년이 그 브라만 출신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더 명료하게 이삭이 왜 깨달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이삭이 이제 그때 그 고개를 하는 줄을 타는 하여튼 처녀 여자를 갖다가 이제 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죠. 불가촉 천민. 고개사니까 우리 뭐 가요도 고개사의 첫사랑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혹시 거기서 모티브를 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 이제 이 처녀와 결혼을 하나? 결혼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랑을 했다라는 사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그에 따른 부와 명예,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많은 어떤 메리트들, 그죠? 이 등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이제 더더욱 뭐다, 손가락질, 브라만 기조, 심지어 자기 가족들로부터 했던 그 손가락질과 모멸감, 그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다 수용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체를 방아차겠다는 이야기. 방아착, 일체를 다 내려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려놓는 데서 핵심이 된 게 뭐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아상, 브라만 출신이라고 하는 나의 부와 명예 주체로서의 이 모든 걸 갖다가 내려놓은 거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고 몸으로 다 내려놓아 버린 겁니다.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불가촉 천민 처녀와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린 겁니다, 이삭이. 그 과정 동안, 그걸 내려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에카르트 톨레가 무슨 뭐 자살 충동을 갖다가 여러 차례 느끼고, 바렌 케이티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서구의 지금 그 각자들 보면은 다들 그렇게 병적인 어떤 루트를 거쳤다가 거기서 빠져나옴으로써 뭔가 알았다라고, 지금 깨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이삭과 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의 그 깨어남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냥 소설같이 그래 막 흔쾌하게 막 다 던져버려 뭐 처음부터 다 던져버려 이랬을까요? 그 어떤 가족, 부모, 형제, 심지어는 그 가문, 그죠? 뭐 등등등등의 엄청난 압박과 질시,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사실 고민했겠죠, 그죠? 그 고민하는 과정이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이 그렇게 이런 어떤 수행의 과정, 이름하여 이제 뭐 그 형태나 방식이나 환경이나 배경은 어떠하든 전체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이름 붙이자면, 이러한 수행 없이는 깨달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선지식 법문 듣다가 세월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원호극건 대종고도 우리 조사선의 그 대종장인 이런 스님들도 기본이 2, 30년 걸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그냥 사조선 선지식들 법문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하는 그거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제약된 철저한 어떤 그 율에 따라 가지고 생활했겠습니까? 그 자체가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 그게 이제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사조선들 수행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선지식들의 주장은 그건 수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0년, 20년 간절한 사무침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수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소리 듣고 깨닫는 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해초, 다음에 배휴, 뭐 이런 분들 나오죠. 그죠? 한 소리 듣고 뭐 한 소리 듣고 근데 그 보면은 확철되어 있다 소리 안 나옵니다. 그냥 문득 깨달음이 있었다. 뭔가 알아차림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오록에 보면은. 근데 그걸 이제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더 나아가면 확철되오라 그러고 그 깨달음이 스가세존의 깨달음하고 똑같은 깨달음이라 그러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곧 자신의 지금 깨달은 경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아는 안목에서 보면은 자신 스스로가 올바른 깨달음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청년이 그렇게 스가세존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는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그죠? 아무런 수행 과정도 없고 아무런 충격도 없고 그렇죠, 그죠? 문득 듣고 깨달았어. 그게 다야.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가촉 천민의 자신이 사랑하는 그 처녀를 갖다와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방아차게 해서 내려 놓았기 때문에 스가세존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텅 비어 있는 그 거의 공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공에서 스가세존의 깨달은 그 공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두 개가 개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 열리면서 깨달았던 거죠. 이런 깨달음의 루트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잠깐 지견이 올라왔어. 그러다가 뭐 잠깐 생각이 좀 벗어났을 것 같아. 멍해. 그걸 붙잡고 이제 하는 순간부터 엇길로 가가지고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뭐 굉장히 이게 사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조사선과 가나선 이야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육조의능스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나무쯤 해대다가 길 가는 스님이 경광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얼른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삭이 스가세존의 그 말씀 몇 마디를 듣고 문득 깨달았다. 오비구가 스가세존의 말씀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다 같은 맥락에 두고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봐라. 수행 없이 깨닫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다른 앞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조의능의 깨달음도 스가세존의 그 고행과 그리고 오비구의 그 고행과 그리고 물론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삭이라는 청년이 겪었던 그 갈등과 같은 동질적인 그런 어떤 고행 수준에 가까운 삶의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육조의능스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제 말씀에 또 이렇게 반론을 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육조의능은 숙세의 어떤 성근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엄경 52지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그죠? 숙세의 어떤 그 성근을 갖다가 두텁게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에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논리를 갖다가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숙세 성근을 쌓았어. 자, 그러면 스가세존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카세존의 전생담에서 이렇게 보면은 스카세존도 무수한 생을 갖다가 일단은 이렇게 살아왔죠. 그죠? 그러면서 뭐 우리 그 생명의 무게인가 할 때 참새 한 마리, 새 한 마리하고 자신의 어떤 몸뚱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등등등등을 봤을 때 엄청나게 쌓았죠. 그죠? 육지의 능스님이 얼마나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세존보다 많이 숙세의 성근을 많이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카세존은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툭 깨닫지 못하고 6년 동안 고행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6년 동안 고행 그거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면은 육체능같이 그냥 툭 깨달을 수 있었는데 괜히 6년 동안 고생하면서 실수만 했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조선의 선지식이 있습니다. 성근을, 육조의 해능이 그렇게 성근을 갖다가 숙지의 성근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어떤 외인적으로 드러난 수행 없이 그냥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깨달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스카세존은 그보다 더 많은 숙세 성근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6년 동안 그 생사를 넘나드는 수행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 오비구들도 그렇게 스카세존 고다마 시타르타 못지않는 고행을 했기 때문에 시절년이 딱 닿으니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육주예능께서는 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숙세 성근이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 육주예능의 어떤 일대기가 뭐 스토리텔링으로 픽션이다, 각색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은 하지만 그 스토리 안에 일단 우리 불교와 선불교의 어떤 그 법이 요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향음상수화 같으면 향음상수화라는 화두도 보면은 향음 스님이 만들어낸 건데 그게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각색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보면은 이제 육조예능 스님께서는 어릴 때, 그죠? 아버지가 고관 대작이었는데 중앙정부에 뭐 영무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좌천되시고 돌아가시고 육조예능은 어릴 때부터 홀로머니를 모시고 나무찜을 하며 어쨌든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과정, 그게 뭐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역적의 자식이고 근본 없는 놈이고 또 육조예능께서 일자무식이라는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가계도에 떳떳하게 어머니가 신분을 올릴 수 없는, 그죠? 그런 어떤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짐작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떤 그 서울의 어떤 그 차별 이런 것들과 뭐 하등 다름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주 가난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상세하게 뭐 예를 들어가면서 스토리텔링까지 했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줄이면요, 그 어릴 때부터 그 깨닫는 시점까지 이르는 육조해능의 그 일대 뭐 삶이라 그럴까요? 그 자체가 고의 정수였다는, 고통의 정수였다는 얘기죠. 고통.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뭐다? 수행 그 자체였다. 고행 그 자체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뭐 어느 대갓집에 제가 그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요.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사악한, 하지만 그 제일 큰 물주라, 어쨌든 육조예능 스님의 제일 큰 고객인데 어떤 그런 옛날로 치면 대감집에 뭐 잔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무찜을 갖다가 물론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비축도 해놓겠지만 아무튼 뭐 보통은 하루에 한 2짐 정도 이렇게 두세 짐 정도 하는데 우리가 뭐 삼시세끼라 하면 그죠? 그날따라는 뭐 한 열 몇 짐을 갖다가 해가 날라야 되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매일 산을 타야 되는 거죠. 매일 산을 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또 나무값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가 뭐 쉽게 말해 이제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가해를 또 당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아무튼 가장 밑바닥의 어떤 그
삶에서 우리가 흔히 일반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고통과 뭐 분노와 억울함과 뭐 이런 것들이 그 육체영 스님의 삶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를 갖다가 다 포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갖다가 막 질책하기도 하고 이런 게 뭐 에카르트 톨레의 그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하등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게 화두로 가면은 화두가 타승일편이 되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정말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지만 주저앉을 수도 없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하지만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질곡의 어떤 삶이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방아착으로 내려졌어. 쉽게 말하면 이제 다 포기해버린 거지. 하늘이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대로, 땅이 꺼지면 땅이 꺼지는 대로 그렇게 뭐 살면 되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린, 하늘이 무너지면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지, 그 이상 경지가 있습니까?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텅 비어 있는, 완벽하게 내려놓은 그 자리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골수입니다. 사실 누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금강경의 골수라니까 그거 아니다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막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공의 자리에 천착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향상일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최고의 골수가 법회인유분 제1칙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두 개를 들라면 공으로 가면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고 그것이 향상 일로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함께 진속이제가 하나로서 융화되어 가지고 진정한 불법을 갖다가 드러내고 펴는 그 자리는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금강경의 골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념으로 완벽하게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 공에서 그대로 전해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들어오면서 부처의 마음이 서로가 그냥 개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깨달을래 안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능이 그냥 막 나무찜 대고 하다가 막 좋게 보면은 숙세 성근이 막 쌓여가지고 문득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마디에 깨달았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 속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연적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현상만을 보고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갖다가 아예 외면한 채 현상만 가지고 그냥 아르마리로 분별로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단하고 규정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가나선에서 화두 참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뭐 타성 1편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뭔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계까지만 가더라도 제가 지금 육재능 스님의 어떤 삶 자체가 하나의 화두였고 그게 하나의 수행이었다라는 데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정말로 타성 1편으로 가서 은산철벽과 마주하는 그런 경지에서 되면은 뭐 육재능 스님의 그 삶 자체가 바로 수행이었고 화두였다라는 거는 너무도 자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육재능 스님,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진짜 외람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육재능 스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깨달았지? 그죠? 어떻게 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저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확 열렸지? 하는 데 해가지고 전혀 말씀이 없거든요. 전혀 말씀이. 그냥 그래서 깨달았어. 나 해놓은 뭐 옛날에 뭐 호lum이 모시고 나무찜 하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뭐 호련 그렇게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그냥 깨달았어. 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을 모르는 그런 안목에서는 그래 그냥 하다가 은하대화 하네. 뭐 살다 보면은 시절 2년만 닿으면은 그냥 막 아무나 그냥 시절 2년만 닿으면 육체는 같이 이렇게 팠겠죠. 지금 이거거든요. 사조선 선지식도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다들 그런 꿈을 안고 다들 그냥 수행이라는 건 필요 없고 선지식 말씀에 그냥 귀만 기울이면 깨닫는 줄 알고 그게 가가지고 다들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뭐냐면은 습가세존과 같은 올바른 참된 깨달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나름의 어떤 뭐 삿된 깨달음을 내가 어쨌든 뭐 정득했다. 그때는 뭐 깨달음을 얻는다는 표현을 막 쓰니까요. 그 사조선들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표현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거는 이미 1억 8천만 년 날아가 버린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선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어떤 그 동영상에 그 쇼트 영상인데 승철 스님 제목을 뜩 달았는데 그 아직 안 고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 달았는데요. 뭐냐면은 승철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법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고쳐야 된다. 승철 스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승철 스님이 마치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로 다들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안목이 있는 입장에서는 승철 스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이틀을 좀 고쳐라고 했는데 아마 아직 안 고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잠깐 또 이렇게 살짝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사실은 뭐야? 자신의 삶 자체가 화두였다. 화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에카르톨레가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을 겪어야 돼? 내 이 몸뚱이 놈하고 못 살겠네? 똑같은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화두였던 거고 습가세존의 화두는 뭐다? 생사초탈이었죠. 생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초탈할 수 있을까라는 그 보는 화두를 들고 6년 동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오비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께서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 안목에서 육조해능 스님이 왜 그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 결과인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확신을 했다면 그때부터 당장 화두 참구가 조사선의 정통 핵심 수행법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육조해능 스님은 자신의 그 삶을 하나의 화두로 깊이 참고를 했던 거죠. 이 칠곡 같은 삶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습가세존은 내가 이 생사초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 먹고 하고 무하고 들고 있는 그것만 화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두는 자신의 어떤 삶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가면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그 삶을 갖다가 보장할 수 없는 톨레같이 막 자살 충동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러한 해결해야만 되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문제, 과제가 바로 화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먹고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견성을 하겠다라고 한 그런 어떤 각오로 딱 든 하나의 난제죠, 과제. 이먹고 이 녀석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화두라는 게. 그래서 흔히 이제 육조해능 스님의 그 어떤 깨달음의 현상만 보고 외연만 보고 조사선의 정통은 뭐다? 화두 참고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냥 선지식들의 법문만 듣다 보면 깨닫는다 이래 되죠. 그런데 진짜 더 이제 이 말장난 같지만 말싸움 같지만 더 진짜 깊이 궁극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육조해능 스님의 깨달음을 갖다가 은하대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사조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간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깨달아야지 혹은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 이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일체 없어야 됩니다. 왜? 육조해능 스님도 자신이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테니까. 그럼 육조해능 스님의 깨달음의 외연을 그대로 쫓아가면 지금 마음공부하러 다니는 거 이 자체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헛수고인 겁니다. 그죠? 육조해능 스님 마음공부하러 안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외연만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모순점이 얽히고 설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육조해능 스님 같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다가 뭐 고민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모르겠고, 그죠?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 그러다가 시질 2년만 되면은 뭐 혹은 뭐 숙세, 성근 덕분으로 문득 한마디 들으면은 대오견성한다. 지금 이게 사조선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자꾸 아니다 하기도 좀 그렇는데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께서 정말로 이제 야, 그랬어. 내가 그게 하나의 화두였구나. 나의 삶 자체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성이 만약에 있었다면 조사선은 곧바로 가나선의 체제로 아마 쭉 이어졌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육조해능 스님께서 뭐 그런 어떤 인식이 뭐 안 계셔서 그런지 아무튼 그 뒤로는 육조해능 스님의 그 깨달음의 외연만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조사선 시대 때 다들 이제 뭐 견성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도 그냥 한 20년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치면 한 30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은 그냥 모여가지고 또량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뭐 계율 딱 정해주면은 뭐 거기다가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생활하고 그리고 법문 듣고 그죠? 그게 공부에 달아. 근데 그 중에 진짜 여법하게 막 참고를 하고 깊이 공부하는 뭐 임재 스님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덕산 스님 같이 뭐 어마어마한 어떤 의문이 순간적으로 확 덮쳐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인연이 아닌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20, 30년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도량에 만약에 한 10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옛날에는 1500대 중, 1000대 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세대에 한 명 깨달을까 말까. 실제로 전등록에 보면 1700 공안이라 1700명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보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황백스님이 마조스님 80 수인의 제자 중에 정말로 확철대오한 스님은 선사는 뭐 많으면 한 서너 명 이 정도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로 확철대오의 어떤 그 경지는 뭐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난 500명 밑으로다라고 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선 시대 때는 깨달은 선사들이 많이 나왔고 가나선 시대는 봐라 수행법이 저러다 보니까 깨닫는 선사들이 그 수가 적다 이라는데 그것은 수행의 방법이 우열이 있었어가 아니라 가나선에서의 견성인가가 조사선 시대에 확철대오의 경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나선 시대 때는 그렇게 확철대오한 깨달은 선사들의 수가 적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황백스님의 그 말씀으로 따지면 마조스님의 80수인의 제자들 중에 확철대오 경지는 서너 명밖에 안 돼. 그러면 대략 100명 잡고 4명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선 시대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선사가 100명 있다면 그 중에 조사선 시대 때 가나선 시대 때 기준으로 하면은 4명 정도밖에 안 된다. 4명. 당연히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 왜? 견성인가의 기준이 확철대오로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내려오니까 이제 쭉 내려오면서 사실은 마조스님, 조주스님이 뭐 했을 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죠? 벌써 마조, 남전, 조주 이래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마조, 백장, 황벽, 다음 임재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한 100년도 안 돼 지금. 육조해능 스님부터 그 시대 때까지. 그때 이미 무수한 그 에피소드를 베이스로 하는 공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조 일할, 마조의 일원상, 조주의 무자,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임재종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임재종의 양기방의 백운수단 그리고 오조 보변스 그 다음에 원호 극건 대종고 이래 내려오는데 임재스님 정도만 와도 임재스님 그 다음 스님 지금 이름이 본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님에게 그러니까 조사 스레이를 막 묻거든요. 뭐 조사 스레이도 공안이라. 그럼 조사 스레이가 뭐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지? 조사 스레이는 도대체 뭐지? 다들 참고 안 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엿법하게 정말로 가나선 시대 같은 어떤 그런 깊은 참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떠올리느냐, 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선 시대 때는 화두 참고가 없었다 해도 관이 아닌 겁니다. 없었다기보다는 부실하게 한 거죠. 거의 안 하다시피 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육조 해능 스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오조 보변 스님 대 와가지고는 이게 가나선 쪽으로 화두 참고를 하는 게 이제 뭐 유용하다. 물론 이제 이걸 반론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윗대 당시로는 다 최상승기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다 깨쳤는데 이제 그 시대에 오니까 그런 상승기들이 아니고 하근기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두를 쥐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그게 뭐 맞거나 말거나 간에 아무튼 그렇게 오조보변 스님이 이제 무자 화두를 참고해라 라고 했고, 그게 이제 원호 극근 스님으로 이어지면서 원호 극근 스님이 자신의 스승인 오조보변 스님이 이제 화두 참구를 가지고 지도했기 때문에 자신도 대종고 스님을 갖다가 어쨌든 화두 참구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몽중 1에 들어갔을 때 대스님이 원호 극근 스님이 대종고 스님한테 말하기를 너는 화두를 공안을 참고하지 않는 게 네 큰 병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은 공안을 계속해서 입실할 때마다 물었고, 그때마다 아니다 부정하다가 어느 날 대종고 스님이 알았다 하고 이제 바른 답을 내놓고, 그 뒤로 며칠인지 하여튼 아주 오랜 시일에 걸쳐가지고 계속 입실을 시키고 계속 공안을 점검하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원호 극근 스님이 대종고 스님한테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속일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최종 인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 참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은산철벽으로 팍 들어가죠, 그죠? 거기서 은산철벽을 확 뚫고 쑥 들어가는 그 자리. 에카르트 톨레가 뭔가 생각이 처음에 뻥 사라졌다가 그래도 공포감이 남아 있었는데 뭔가 진공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부터 해가지고 그 두려움, 공포감도 확 사라지면서 그냥 자신이 뭔가 진공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 하고, 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또렷이 알아차리고 있었다 이라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톨레 사실 톨레는 확철되어 경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한번 그 온 계공이 그 제80까지 정말로 공해진 그 자리까지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구의 각자들이 이렇게 톨레 그리고 바이런 케이티, 아디아산티,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쭉 봤습니다. 톨레 그 이야기하면서 뭐 또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서구의 영성가들이 지금 이제 부각될까요? 그 앞에는 크리슈나무르티, 마하리시, 오쇼 같은 양반은 그건 제껴놓고, 오쇼 같은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 있죠. 바바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뭐다? 힌두교의 어떤 전통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인도 쪽 사람들이거든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죠, 그죠? 근데 톨레는 독일인, 바이런 케이티나 아디아산티 다 정통 서구, 백인종이죠, 백인종. 이제 지금 이 명상산업이 이게 파이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이 명상산업 비즈니스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톨레라든지 바렌케리티라든지 산티라든지 이렇게 정통 서구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영성가들을 스타로 이제 띄우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 어떤 그 경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톨레가 나은지 마하리시가 나은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최근에 이제 현상들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그 보면은 우리도 보면 신토부리 이러면서 중국의 어떤 그 역대 조사들이나 우리 또 성저 스님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쪽의 어떤 법맥이나 그 법에 대해서 보다는 서구의 지금 영성가들의 말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근거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조금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일종의 신사대주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느끼는데요. 아무튼 이야기가 딴 데로 잠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고 스님이 그렇게 원호 극근 스님으로부터 단련을 받다 보니까 이 화두참구가 정말로 확철되어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게 필수적인 요소이자 또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신을 하면서 이제 대종고 스님은 가나슨을 제창하면서 했죠. 그죠? 근데 이 가나슨이라는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조사선의 80몇 명 중에 가나슨에 확철되어오는 서너 명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난한 겁니다. 성저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각할 공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각할은 설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대사각할은 고불고조도 이르지 못한 자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조사선 시대 선사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이야기죠. 즉 확철대오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대사각할의 이 자리는 고불고조도 이르지 못했거늘 이라고 설두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저 스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사각할의 자리를 투과해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군에 정한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뛰어넘는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초군 정안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나슨에서 말하는 확철대오의 경지인 겁니다. 이거는 조사선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경지가 다른 경지인 겁니다. 조사선의 어떤 깨달음은 사실 해오 수준을 깨달음으로 이렇게 인정한, 물론 역대 조사선의 그 대종장들과 가나슨의 정한종사들의 그 법맥의 흐름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됐지만은 그 반개로 우두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쪽 청원행사 쪽으로서 뭔가 그 체작용을 갖다가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계통에서 이게 잠깐만 미끄러져 버리면은 지금 여러 사조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이비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 또 중구난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냥 시절 이전만 되면 문득 찾아오는 건 아니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과실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를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담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불법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성취된다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막 그냥 손 놓아버리고 일상생활에서 선업을 쌓으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